새해 첫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벌써 새해 첫 주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20이라는 숫자가 익숙하신가요? 저는 2020이라는 숫자가 개인적으로 되게 SF 영화나 소설에 나올 법한 숫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 주보에 딱 찍혀있는 2020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어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의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였고, 한 해를 섬길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 그 첫 사역을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기대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보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부딪혔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건데, 우리가 바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새해를 기다리며 새해를 앞두고 이 새해에 섬길 헌신의 자리, 직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각종 위원회나 부서들은 총회를 가져서 임원들을 선출했고, 이제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함께 헌신했으면 하는 사람들에게 권유하기도 했으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교사 박람회를 해서 부서와 교사직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해서 각종 위원회와 부서에서는 임원들이 선출이 되었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충원되어서 2020년에 우리가 부흥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한창 부풀어 올라와 있을 이때인데, 제가 본의 아니게 찬물을 끼얹을까 합니다.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지만 요새 말로 팩트 폭격이라고 그러죠. 팩폭, 사실을 이야기해서 좀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거를 본의 아니게 하자면, 여기 계신 많은 헌신자분들, 직분자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아마도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 헌신을 하시는 중에 시험에 들거나 혹은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크고 작은 스크래치들이 남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보호막이자 요람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지원을 받는 전초기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참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기 교회는 정말 도덕성이 엄청 높고 거룩한 사람들만 있겠지라고 교회에 왔다가는 상처받고 떠나기 십상이죠. 제가 사역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모교회를 포함해서 제가 한 5군데 교회 정도에 머물렀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구성원들, 사람들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이 5가지 교회, 이 4가지 교회, 5가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들은 왜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그 갈등의 양상대 대부분 이제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누구를 비교하는 말, 누구누구에게 오해가 되는 툭 던진 말인데 이게 굉장히 오해가 돼서 상처를 주는 말, 또 누구를 판단하는 말, 또 정죄하는 말, 뭐 이런 것들, 말로 인해서 우리가 갖가지 상처들을 주고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교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를 하는데 내가 나름대로 어떤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했던 경험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났던 경험도 있고, 내가 교사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나만의 어떤 교육관이나 철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사에 이제 전념을 하고 있는데, 나의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저의 이 모습과 저의 방법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눈앞에서 바로 대놓고, 얼굴 앞에서 대놓고 하진 않죠. 그런데 그 말들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왔을 때, 나의 귀에 들렸을 때, 누가 그렇다 카더라, 그렇게 말한다 카더라 라는 걸 들었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기 생각을 말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본인들은 그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상처를 줬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이 갑자기 폭발했을 때 그 사람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서로의 오해가 더 깊어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직분자로 교사와 찬양대와 주차봉사와 주방봉사 등등 여러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크고 작은 갈등과 상처들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2000년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있던, 지중해 쪽에 있던 한 도시에 세워져 있던 작은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그 상처들과 그런 양상들이 2000년 후에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들었고 돈이 굉장히 많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함과 연결되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좋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했냐면은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고유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욕으로 쓰인 거죠. 이 고린도인 같은 놈, 그러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말했던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안 좋은 것과 반대로 학자들이 또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학문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수사법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토의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발달된 그런 동네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도시이다 보니까 여기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이 중에는 고린도 교인도 포함이 되겠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의 기준과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리더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원래 바울은 개척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거든요. 금방금방 떠나는 게 바울의 방법이고 철칙인데, 고린도는 얼마나 이 지역을 사랑하고 공을 들였는지, 마음이 있었는지 1년 6개월을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사랑에 바울이 개척했고요. 바울의 이런 사랑의 목회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편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사적이고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고 학문적으로 똑똑했던 그 바울의 후임자였던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를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끌어와서 베드로를 편을 드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지금 현재의 리더십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말하는 이런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트렌드에 맞는 이 아볼로라는 지금 현재의 교역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자신의 신앙의 아버지이고 신앙을 전해준 바울을 그냥 이전 교역자로 이전 목회자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을 비판하면서, 바울의 가르침들을 거부하면서, 바울을 비판하면서 아볼로의 편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이때에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선 자신에게는 별로 상처와 어떤 분란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청지기는 어떤 자들이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임 구역장, 그리고 교사와 서리집사 임명식이 있는데요, 오늘 임명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2020년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을 준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가 2020년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내가 바로잡고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 리더들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첫째로 일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 상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절 앞에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은 원어로는 휘페테레스라고 합니다. 이 휘페테레스란 뜻이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는 뭐 어떤 공직자도 말하고요. 어떤 이렇게 일하는 종 이렇게 여러 가지 일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는 배 아래 배 속에서 배에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실 노예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가 있다면 바로 이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고요, 가장 대우 못 받았고요, 가장 이 목숨을 잃기 쉬운 일을 하는 이 노예가 바로 이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였습니다. 게다가 이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앞에서, 그것도 가깝지도 않죠. 가까운 사람들 좀 낫겠지만 멀리서 저 배 가운데서 앞에서 주인이 치는 그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노를 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노예였습니다. 바울이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렇게 이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처럼 겸손한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앞에서 들리는 주인의 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노예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이 헌신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해도 겸손히 그 하나님의 그 매번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큰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뭐 환상을 보여주신다던가 나와서 말씀을 해주신다던가 하는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환상을 직접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금 이 시대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참 저는 이 에스더서를 볼 때마다 저와 또는 이 시대와 많이 대입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서는 그 어디서보다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겉으론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트리거, 촉발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에스더의 결단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많은 상상을 해봅니다. 자신이 왕비이면서도 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에스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상상을 해봅니다. 저라면 지금 그 왕후로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호사들이 참 아까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운 마음과 함께 이게 소용이 있는 짓일까?
괜히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나만 왕의 눈밖에 나는 이런 마이너스적인 일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실한 환상을 좀 보여주시면 내가 어떻게 용기라도 좀 내볼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삼촌 모르드게의 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이 말에 에스더는 이 말에 바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엄청난 믿음의 대가일지라도 내 인생의 한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냥 세미하게 또는 익숙하게 들려오는 북소리 같은 그 주인의 사인에 묵묵히 순종하여 노를 젓는 자들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인의 북소리에 맞춰서 순종하는 노예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 리더를 이야기할 때 청지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 뒷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을 맡김받은 청지기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앞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력에 대한 표현을 쓸 때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이 청지기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잘 사용합니다. 이는 예수님도 비유에서 많이 쓰시던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그 중에 하나를 볼 건데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때 당시 청지기는 노예나 비천한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는 꽤 계급이 높은, 종 중에서도 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회사로 말하면 팀장급 이상급 되는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디발의 집이 있던 요셉이 바로 이 종의 전형적이고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지혜롭고 좋은 청지기는 맡김받은 가산을 가지고 잘 분배하고 운영함으로 그 가산을 늘려가고 풍성하게 하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복음을 잘 풀어서 삶으로 살아내고 그 복음을 운영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그 복음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나눔으로써 더욱더 그 복음을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청지기가 바로 복음을 맡김받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복음을 맡김받은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리더들, 헌신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충성이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생과 어떤 벽 앞에서도 끝까지 변치 않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김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일꾼과 청지기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가 일꾼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주인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라고 맡기면 끝까지 해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일들,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마지막 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헌신자들을 볼 때 우리들은 무슨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이 나와 얼마나 친한가, 그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꼭 완전히 배제해야 될 상황들은 아니지만, 배제해야 될 조건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에게 가장 구하고 가장 필요한 조건은 바로 충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 비교하는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충성이 좀 어렵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충성됨을 같이 세워나가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같이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얼마나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나, 그것은 그 누구도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나 자신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꺼내서 판단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힘들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라도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또 오늘 첫 사역을 시작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 일꾼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조건이고 능력은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 어떠한 것 가지고 비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실패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충성에 집중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나,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떠한 힘든 게 찾아오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복음을 향한 열심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서로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용인제일 교회가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부흥을 이뤄내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